우리 5월 첫째 주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청중석을 조금 더 밖에 하세요. 가운데 불도 켜주고. 자, 오늘 1장 1절에 5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썼느냐, 어디서, 언제, 왜,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이제 다 왔어요. 40년. 가나안 바로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2세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서 들려주지요. 신명기.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율법을 설명했다. 명백하게 했다. 마음에 새기도록 했다. 신명기는 구약의 정신. 그렇죠. 언제나 회복할 때는 그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예배 회복,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핵심적인 게 있다. 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회마, 십계명,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의 삶을 살면 언제나 승리한다. 그래서 신명기를 축복의 설계도. 그냥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가 문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 길이 있다. 자, 그럼 우리 신명기 가기 전에 창세기는 창조지요, 시작. 그래 타락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또 시작하시죠. 믿음의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커지는데 애국 가서 엄청 커지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공급하고 도와주시죠. 그런데 먹을 것만 아니죠.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지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출애굽기의 뒤에는 뭐지요? 성막. 구원받은 백성은 율법을 따라 살고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왜? 구원받은 자는 예배라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뭡니까? 제사지요. 본격적인 예배, 구별, 헌신,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신 거죠. 신명기는 다시 율법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던 거, 출애굽기에 있던 거, 민수기에 있던 걸 이게 묶고 요약해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니까 호렙산에서 1년간 지냈어요. 거기서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하면서 시간이 지냈고 또 만들었고 그랬겠죠. 그리고 행진한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갑니다. 그런 해변과 평야 뭐 이런 다 지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라. 7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고 하나님 백성 세울 곳을 주겠다.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지요. 가라 그럽니다. 그대로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승리가 있었어요. 아모리 왕도 그 다음에 바산 왕도 다 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성경은 수없는 전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허락받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든지 반드시 그게 승리의 요소입니다. 우리 삶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고 내 욕심이 앞서고 사람 말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고 인간 갖고는 죄성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신명기는 회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때는 이제 실패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히 가네스 파나. 그래서 거기 보면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0하루길이면 다 갔는데 이제 그들은 거기를 못 가고 이게 방황하지요. 불순종하지요. 거역하지요. 원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40년간 시키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하고 내 육신하고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그리고 우리 과거를 돌이켜봐야 돼요. 이력서를 보지요.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하면 내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고 은혜 충만하고 복되게 살 때가 있었고, 너무도 힘들고 실수하고 괴롭고 광야를 지나고 답답하고 메마르고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게 답이 빠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과거를 해고해 봐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맹세입니다. 약속을 넘어서 맹세하고 그 땅을 줄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주님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생명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축복이 없어집니다. 평안이 없어지죠. 맹세하여 주겠다.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 자기 자식을 다 복되게 살고 싶어 하지요. 자기 백성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다. 10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셨다. 11절, 조상의 하나님, 과거부터 하나님 하셨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허락하신 것 같은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요. 번영이고 축복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아침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는 엄청난 번영의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언약들, 계약서와 같은 거지요. 반드시 주셨어요. 믿음이 성숙하고 헌신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복되게 살게 돼 있어요. 약속입니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축복의 설계도다.
축복의 그림들이다. 그대로 하면은 복되게 돼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도 실패와 성공,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길이 분명하지요. 네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중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혼자는 너무 힘들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12절도 내가 어찌 홀로 다 이걸 감당하겠느냐. 왜? 괴로운 일, 힘든 일, 다투는 일. 이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갈등도 오고 죄도 짓고 싸우기도 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뭐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13절 그런 리더들, 교사들,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를 합니까? 15절 지혜가 있는 자. 그렇죠. 또 하나 인정을 받는 자. (13절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리더십을 세우겠다 그럽니다. 17절에 보니까 판단하는 거,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해.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그렇죠. 또 가까운 사람한테는 인정이 가고, 또 사람 눈치 보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위에 리더하고 또 손을 잡고 협력하면서 해가야 돼요. 오늘 아침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헌신의 사람, 특별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지요. 하나님의 법이 지혜지요. 하나님의 책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는 어디 보면 하나님 정신의 핵심이에요. 외워야 할 책이죠. 그냥 외우도록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구절은 암송하는 게 굉장히, 그래야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지식 계속 발전해 가야지요. 독서를 하고 연구를 하고 서로 나눠가면서 계속.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자. 13절에 그랬어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고집부리냐, 욕심부리고 자기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잘 살피고 잘 듣고 그들을 따뜻이 잘 대하고. 선한 목자는 뭡니까? 항상 앞서가지요. 항상 양떼를 생각하지요. 양떼를 잘 먹이지요. 잘 돌보지요. 헌신적인 일은 사랑이 많은 이런 리더가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애들을 방치하면 애들은 금방 거지꼴 되지요. 그렇죠. 잘 아내 먹이고 어쩌고 그러면 뭐 먹는 것이 부실하게 짝이 없죠. 안 들어오면 애들이 옷 입는 것이 뭐가 됩니까? 똑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는데 인정받아야 된다. 시간이 좀 가야죠. 교회의 리더십은 인정받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지혜롭게 하는지, 정말로 저분이 헌신이 됐는지. 그렇죠.
정말로 사랑이 많은지,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는지 인정받는 거죠.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참 우리 어머니 참 좋은 어머니, 헌신 어머니 인정받기 쉽지 않아요. 아버지는 더 어려워요. 조그만 해도 오해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10번 잘해주다 한 번 하면 또 토라지고 막. 인간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그래서 지도자들은 아까 그랬죠. 괴롭다, 힘들다. 힘들지요, 목자 노릇이. 내일도 다 못해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죠. 주님이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겁니다. 오해받지요. 그래서 리더십은 10명 이상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12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집안의 애들이 10명 이상 되면 감당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속으로 리더들이 필요한 거죠. 공정하게 가족들 자식 두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하고 또 다툼과 갈등이 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기 쉽지요. 인정이 가고 사람 낯을 보고 뭐 이러기 쉽지요. 공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언제나 거기 따라가야죠. 판단해야지요.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 인도하는 겁니다. 이 지도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랬죠. 네가 진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온나. 함께 하자 그 말이죠. 내가 맡은 일 그냥 잡아가지고 하다가 뭐 안 되니까 뭐 말 안 듣으니까 하다 어려우니까 주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위에 리더십을 의논해야 됩니다. 어쩌면 좋겠냐. 반드시 중요하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지혜하고. 교회도 하다 보면 빠뜨린 게 많아요. 다 보면서 지금은 이것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광고를 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다 부족한 겁니다.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리더십을 찾아야죠. 목사님, 이거 나 힘듭니다.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한계가 나한테 왔네요. 내가 이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를 인정 안 하고 저 사람이 불평합니다. 그럴 수 있죠. 스스로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스스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모세가 어때 그렇게 은혜 충만하고 능력 많은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반대하고 오해하니까 나를 먼저 데려가시오. 내가 살 힘이 없고 살아봐야 내가 막 죽기를 구하잖아. 그러나 이런 리더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세워갈 수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리더와 교사들, 봉사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간다. 리더가 중요하다. 우리 지금 5월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제자반도 100% 청년이건 장년이건 여장년이건 100% 회복돼야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코로나 전 숫자로 회복해야 되겠다. 교사들부터 우리 리더들부터 정말로 그분들이 서야 되고 헌신한 만큼 수고한 만큼 애쓰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세워지게 됐어요.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죠. 돌보지 않아 안 되지요. 너 알아서 해라 안 되지요. 반드시 부모가 돼야 되고 목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말했습니다. 과거에 수없는 실패, 틀림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했는데, 누구 말 들었는데, 인간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없는 실패라고 문제가 있어요. 제일 문제는 자만이죠. 누구 말 듣고 함부로 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막 하는 거죠. 자, 하나님 잘 믿고 진짜 사랑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 승리의 삶이 있었어요. 다시 거리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더 세워져야 된다. 그들이 정말로 헌신해야 된다. 그들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수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맡긴 일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뭘 바쳐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힘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통해서 축복의 설계도, 번영의 설계도, 승리의 설계도, 그런 모든 승리의 삶들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가서 신명기를 싹 읽어요. 줄 치면서 2시간도 안 걸려요. 매일 한 번씩 봐도 돼. 줄 쳐놓은 대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요. 성경 보면 골치 아프고 벌써 마음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너를 번성케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맹세하고 주시긴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